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하실까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기독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는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 세상을 흔들 것 같은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2000년을 쭉 흘러오고 있는데 2000년을 흘러오면서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처음에는 빛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먹을 때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것만 먹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색깔도 이상해지고 냄새도 나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변질되기 전에는 그것이 약이었고 내 마음에 내 몸에 맞는 보약 같은 것이었더라도 변질되고 나면 독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원형,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것 자체를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변질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잃고 놓치는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단들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원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만 있으면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시기에,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시기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본문 말씀 자체를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은 땅속에 묻히고 살이 썩어야 됩니다.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무덤에서 거기서 그냥 썩어서 없어져야 될 육신인데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갚는 능력도 아니고 뭐 시험을 잘 보는 능력도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능력, 죽음을 정복한 능력. 얼마나 신기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옆구리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능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으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었다,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했어요. 선포했다가 아니라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선포되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능력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죽음의 영역을 느끼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생하고 고행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고통의 순간에 망연자실하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이 가슴 속에 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가 진실로 늘 믿고 고백하고 가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 바울처럼 그 숱한 감옥에서 그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 지역에서 이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기만 하면 그냥 전혀 그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멀어도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또 이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흥회를 요청을 해서 차를 이제 몰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만 막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부흥회 가는 것을 즐겨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분 좋게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족과 함께 가는데 정면에서 음주 운전한 차량이 정면을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같이 타고 있던 차에 타고 있던 장모님,
부인, 아이까지 다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 가운데서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신데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더 어려운 일일수록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 가운데서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말죠. 실망하는 선택을 하고 말죠. 좌절하는 선택을 하고 말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정말 좌절되고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글을 쓰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 다음에 나온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붙드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럴 길을 가지 못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성전 담임을 할 때요, 동대문 성전 주변에는 그 동네 이름이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여러분, 왜 신당동인지 아세요?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입니다. 신당이 뭡니까? 그전에는 그 옆에 시구문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문을 통해서 사대문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그 동네에 가는 거죠. 그러면 점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하면서 쭉 가니까요, 어느 골목을 가니까 점집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점집들이요, 고만고만한 점집들이 쫙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집이 많은가 봤더니, 사람들은요, 점을 치러 갈 때 용한 점쟁이를 찾으러 간대요. 용한 집이 어느 집인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곳이 용한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저 집은 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다 똑같이 어느 집에 가면 누구든지 그 집만 가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그 집만 커질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역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그 집들이 그렇게 고만고만한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때가 솔직히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듣고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럴드 시처의 말씀처럼 제럴드 시처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둘째로, 진실된 믿음은 고통을 극복하면서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하실까요? 진실된 믿음은 고통을 극복하면서 형성됩니다. 고통을 피해 다니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속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응당져야 될 고통을 지고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요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에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리에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고통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더 많은 고통은 더 많은 영광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은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2018년도에요 호주에서 이 오픈 테니스 대회 세계 선수권이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이 세르비아의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코비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요 이 조코비치 선수를 상대로 테니스 오픈에서 이겼어요. 이 정현 선수의 영웅이었는데 영웅을 가서 이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조코비치 선수를 붙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코비치 선수가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진 것이 아니냐, 자꾸 부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현 선수의 승리를 폄훼하는 거죠. 당신이 몸의 컨디션만 좋았으면 정현 선수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정현 선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얻어서 당신이 다쳤을 때 와서 이긴 건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현 선수의 이 승리에 대해서 이 선수의 승리에 대해서 이 승리를 폄훼하지 말라, 이 선수의 승리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프로 선수로서 부상 없이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 누구든지 다 선수에게는 부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축구 시합을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다른 선수의 어깨에 탁 부딪혀갖고 여기 눈이 막 이만큼 부어갖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MRI 찍었더니 골절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2달 정도 돼야 뼈가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도 안 돼갖고 막 마스크 같은 거 여기다 끼고 나와갖고서는 축구 선수 팍 뛰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부상 없이 프로 선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부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 안 해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중요한 것 이야기 다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좋은 길을 가는지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할 뿐더러 또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중매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혼 상담소가 많이 굉장히 흥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압니다.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학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직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요 탁 열면 아들 삼성전자 근무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공부를 안 했습니까? 철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성장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꽃길만 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해서 이쪽에 오셨죠. 처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할 때 내가 교회 가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전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그러나 나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자꾸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정복한 힘,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죽음을 정복한 힘을 내게 있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믿고 나아가서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는 그 능력, 죽음을 이긴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더욱더 진지한 신앙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심오한 신앙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위대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자꾸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죽음을 정복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로, 올바른 선택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같이 못하겠죠. 끝에 것만 할게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이 뭘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실화를 아마 영화로 만들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쇼핑 가고 싶으면 슈퍼 가고, 다 왔다 갔다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방도 보십시오. 이 감옥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데서 평생을 살아가는 무기수들도 있어요. 몇십 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 레드라고 하는 배우가, 모건 프리맨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 벽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저 벽을 원망하지만 시간이 가면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그러다가 결국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기수였다가 감형을 받아서 나와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죄수들이 이제 출감했을 때 갈 수 있는 직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슈퍼에서 물건 담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물건을 담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손을 갑자기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니저한테 손을 드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아니, 화장실 가는 거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그러고 나서 타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뭐냐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항상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형성되는 그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지난해에 텔레비를 틀기가 싫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텔레비를 틀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축구 보려고 트는 거예요. 축구 보려고. 근데 요즘은 축구를 안 하니까 텔레비를 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그 두 사람 보는 재미로 작년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일대기를 쭉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 선수들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요, 업고 뛰고, 또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막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짐을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영국에 음식하고 책을 사갖고 아버지가 책에다 줄쳐갖고 그 아들 보라고 가지고 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아들아 그래도 또 뛰자, 또 가자, 또 아이들을 권고하고 공고하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어서 그 길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길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기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잔을 맞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십니까?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십니까?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일들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듭니까?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여러분은 마침내 사도 바울과 같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내 일생에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길을 가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실패와 실망의 마지막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인 줄을 믿사옵나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설 자리를 잃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좌절이 떠나갔습니다. 실망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있사오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가운데 좌절과 실망을 이기는 모든 원수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능력으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옵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통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근육의 염증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관절마다 모든 염증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과 모든 성인병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의 불편한 부분이 다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심장의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신장의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위장의 다 치료돼서 속이 편안해서 소화가 잘 될지어다. 장에 있는 모든 설사와 이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되는 병이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버릴지어다.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의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어깨의 통증이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